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부터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뭐 신학적으로 또 뭐 성경적으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또 아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제 마음에 두시는 것은 그냥 제가 좁은 방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거주하시는 이제 종로 좁은 방에 계신 분들 또 신방을 다니면서 또 그렇게 경험했던 것들 또 나눴던 것들을 이렇게 좀 함께 나누고 또 제가 이제 거리에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 그러한 것들을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종로 좁은 방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 3주 전이었나요?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확진자분들이 많아져서 정말 어수선했잖아요. 어디 제가 이제 신방에 오고 가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왜 자꾸 확진자가 많아지는데 왜 오냐,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많이 생기니까 어떤 다른 봉사하던 분들은 안 오는데 당신은 이렇게 또 계속 오시네요 하고 또 감사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갈 때마다 만나 뵙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또 감사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뵐 때마다 참 그래도 저도 솔직히 그래요. 확진자가 이제 많이 생겨서 그랬을 때 저도 두려워요. 왜 안 두렵겠어요? 저도 코로나가 두렵죠. 저는 괜찮은데 또 제가 걸리면 저로 인해서
또 피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저를 가까이 했던 분들, 또 함께하는 분들, 그런 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또 복잡해지고, 솔직히 그런 것들이 더 좀 어떻게 보면은 편치 않았어요. 코로나가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또 이게 그래서 뭐 신방을 다니다 보면 노크를 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잘 이렇게 노크하고 아버님, 뭐 어머님 이렇게 뭐 형제님 하고 부르면 잘 열어주셨었는데, 코로나가 생기고 어느 날부터인가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야. 분명히 안에 계신데. 왜 안 열어주시지? 속으로는 주무시나? 아니면 뭐 다른 볼 일이 있으신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찾아뵙고 가야겠다. 그래서 또 두들겼죠. 문을 조금 여시면서 제가 하는 말씀이 저 확진자예요. 오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씀 들었을 때 마음이 덜컹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도 그렇게 좀 가끔씩은 두렵고, 또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이 계시는 좋은 방에 그래도 매일 찾아가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나서가 아니고, 뭘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무엇이냐면, 제가 간증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저는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보다 그 기쁨을 저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가는 것 뿐이에요. 제가 거기 가서 뭐 돈을 벌려고 가겠어요? 아니면 뭘 하러 가겠어요? 저의 바람은 그거예요. 그냥 제가 누렸던, 제가 받았던 기쁨, 그거를 저는 잘 모르시는 분들, 또 이 세상 속에 힘들고 사시는 분들,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쁜 소식,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끔은 두렵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잘나서도 아니고 뭘 잘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저는 이제 간증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전 거리에서 10년이 넘는 생활을 거리 노숙인으로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간증회도 나눴지만 저희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거리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참 처음에 할 때도 저는 힘들었어요. 거리 사역 한다는 게 어떤 육체적으로나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닌, 제가 노숙인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거리 사역을 한다고 간식을 이제 가방에 넣어가지고 제가 이제 노숙하던 곳, 시청이나 종각이나 서울역이나, 근데 제가 가는 곳들이 다 제가 노숙했던 곳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같이 노숙했던 분들은 저를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저를 다 알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문제는 그거예요. 저 새끼,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저 새끼 술만 처먹으면은, 완전 개가 되는 놈인데, 지가 뭐라고, 노숙을 한다고?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었어요. 저를 잘 아는 그 사람 아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속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그래도 그분들을 또 찾아뵙고, 또 간식을 전해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인사부터 해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멀리서 인사해주고 반갑게 맞아주고 또 나의 안부를 물어봐주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 건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 건지 그때 좀 깨닫게 됐었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정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간식을 전해드리는 때 또 가끔 여러분 모두 거리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뭐 옷이라던가 신발 또 뭐 겨울에는 이제 장갑 추우니까 목도리 뭐 이렇게 털모자 이런 걸 전해드리는데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전해드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거리에 계신 분들 맨날 그런 것만 전해주면 뭐하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먼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저는 드리고 또 함께하고 또 그분들의 마음을 안아서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함께 한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선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떠나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그것을 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우선 나의 기쁨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생각은 나의 기쁨이 먼저 되는 것보다 그 받으시는 분들이 먼저 그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시고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기쁨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모든 기쁨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으로 되어진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 오시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누고 또 이제 끝나면 오후에 이제 종로 좁은 방 제가 신방을 가면 거기에 계신 분들 또한 제가 예전에 거리에 사역했던 그 마음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음을 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바람은 정말 조금이라도 제가 좋은 방 가면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다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신방 가면 아마 약봉지 한두 봉지 없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냥 하루에도 약을 엄청 막 한 주먹씩 드시는 걸 볼 때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이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덜 아프실 때, 다시 말하면 좀 건강하실 때, 그나마 조금 움직이시고 건강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생각으로 또 그 마음으로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물질적인 것들에 목을 메고 그런 걸 의지해서 정말 이 세상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아무 소망 없이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을 뵐 때 그러한 모습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죠.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뭐 좀 이렇게 준비한 걸 좀 이렇게 뭐 함께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참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이제 혼자 좀 많이 살았어요. 성인이 되고 또 일할 나이가 되었을 때 혼자 자취를 많이 했고, 혼자 또 오래 살면서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 이제 나이가 꽤 시운이 넘었지만 결혼을 못하고 그냥 주로 혼자 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혼자 계신 분들, 또 특히나 종로 좁은 방에 계신 분들 고독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고독하다. 저도 정말 이 고독하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한 분신과도 같은 사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즉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정한 죄의 대가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을 가장 아파하는 분 또한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인간 세상에, 우리 사는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고독에 떨어야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독에 떨어야 했을 그러한 그 모습들을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셨나요? 아니면 생각해 보셨나요? 인간을 위해 저와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지만 인간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조롱을 받고 그 인간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죄인이 되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장 철저한 고독의 자리로 내밀리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있을 때, 또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다고 생각하실 때, 또 나의 존재에 세상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런 우리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하고 살아갈 힘마저 잃고 또 가끔씩 죽음을 엿보고 이제 살아서 뭐하나 하는 마음이 들 때 에이 그냥 죽어버릴까 하는 마음도 들고, 근데 저희가 이 생각했던 이러한 고독한 것보다 예수님은 몇 배, 몇십, 몇백 배 그 고독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만드시고 또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의 이런 생각을, 또 이런 고독함을 느낄 때 가장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힘들어 그 짐을 벗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재벌도, 인기 연예인들도, 또 뭐 돈 많은 뭐 회장님도, 또 얼마 전에 또 대통령도 자살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모든 인간은 죄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만의 아무도 없을 때는 우리는 그 죄가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 음란한 것을 찾게 되고, 또 거짓을, 또 탐욕을, 또 분노를, 위선을, 이러한 모든 죄에 얽매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누구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러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수치심, 그죠?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하는 수치심.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그러한 음란한 것들, 거짓된 것들, 또 탐욕, 분노, 뭐 자기가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숨기고 포장하고 그러한 것들에 그냥 얽매여서 정말 그 짐을 메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얽매인 데서 해방되고 싶어서 가끔 사람들은 내가 좀 착한 일을 하면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나만 그런 건 아닌데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 라고 또 자기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을, 또 얽매인 죄를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누군가 당신의, 또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다면, 그리고 얽매인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같을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사라지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누가 대신 그 짐을 져줄 수 있을까요? 누가 대신 그 짐을 져줄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그 짐을 져줄 사람이 혹시 뭐 주위에 계신가요? 또 누가 우리의 이 얽매인 죄, 앞에서 말씀드린 음란, 거짓, 탐욕, 분노, 위선, 이런 모든 죄악된 것들에서 당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의 죄도 어찌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고, 또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을 쉬게 해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짐에, 또 무거운 짐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것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된다면 또 새로운 삶을 또 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또 올해가 다 끝나가는데 또 새해가 얼마 있으면 또 새해가 오고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죠, 아버님? 세월이 참 빨라요. 하루 자고 나면 일주일, 또 하루 자고 나면 한 달, 또 하루 자고 나면 1년. 참 엄청 빠릅니다, 시간이. 연세 드신 분들은 시간이 더 빠르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저희는 또 다짐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새해부터는 뭘 하지 말아야지, 뭘 또 끊어야지. 새해는 또 뭘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자. 라고 이제 다짐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많이 다짐을 했었고요. 그러나 그것들이 예전에 말 있죠. 작심삼일이라는 말 아시죠? 작심삼일. 그래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거밖에 안 되는 수준밖에 안 되는 저희는 그 인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심은 있었지만 새로운 나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결심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나는 없었어요. 왜 그토록 우리가 새롭게 되기가 어려울까요? 사람은 결심해서 그리고 고치고 개선해서 새롭게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죽고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당신의 이름표를 달고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도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새 생명이 되어서 그분이 당신의 완전한 통치자, 왕이 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던 우리 자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던 자신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방금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자신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더 이상 이전에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삶입니다. 이제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나시며 변하지 않아 그토록 지켜왔던 삶이, 지겨웠던 삶이, 힘들고 어렵던 삶이 변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새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살면은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결과는 불행했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었던 옛 사람의 당연한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부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상기시키며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지금부터 영원한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누리는 복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남은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또 올 한 해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한 2주 남았, 3주? 3주 정도, 네, 한 2, 3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 오늘 어떻게 함께 나눈 우리가 항상 뭘 작심하고 다짐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기 힘든 것이고 안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주시는 은혜로 정말 천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